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들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대답해 줄 때 안 되니? 안 되니? 시우가 1년 다 됐는데 대답 한번 해줄 때 안 됐나? 맞지? 아, 마스크 쓰고 있어 내가 못 들은 거지, 여러분? 다들 인사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못 들은 거라 할게요, 여러분. 그쵸? 네. 오늘 저번 주 우리 몇 명 할게요? 저번 주 6명, 오늘은 9명.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몇 명일까요? 3명씩 우리 반 이렇게 불어나니까 다음 주는 18명 될 줄 믿습니다. 네, 2배씩 들고 있으니까. 네. 네. 드디어 시험 기간과 함께 또 가장 기쁜 또 뭐가 다가오고 있죠? 한가위. 요즘 여러분 한가위라는 말 잘 모르죠? 아니? 수아나, 한가위라는 말 들어봤어? 한가위 말이 옛날 말은 아니구나. 추석이죠, 추석. 추석 때 세뱃돈 많이 받는 친구 누구 있어요?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친구들, 선생님들이 지금 또.
네. 여러분들은 받을 기쁨에 그냥 넘어가죠. 선생님들은 줄 생각에 가슴이 아파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넘어가고 추석 때 되면 전사님도 추석을 정말 좋아해요. 뭐가 있어요? 추석 때면 돈이 없는데 뭐가 좋아?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석 때 제사 음식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예은아, 예은이가 좋아하는 추석 음식 뭐 있어? 예원. 아이고. 예원아. 갈비. 추석에 갈비를 먹어? 와, 조상님도 추석에 불러주라. 추석 때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이 많아요. 산적, 전사님은 이제 고향이 강원도예요. 많이 들었죠? 강원도는 산적 알아요, 여러분? 산에 사는 그 산적 말고 고기를 막 다져서 너비아니처럼 구운 그런 고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먹을 수 있지만 백숙 맞죠? 백숙. 근데 전사님이 독특하게 저걸 좋아했어요. 밤을 좋아했어요. 밤 깎아서 바로 아그작 씹어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전사님은 이제 친척들이 굉장히 친해요. 전사님 아버지가 4형제인데 그 4형제마다 2명씩 이제 자식이 있는데 다 1살 차이예요. 제일 큰 누나가 2살 차이, 그리고 그 위에 누나 1명, 전사님 동갑 이제 형 1명, 그 밑에 1살 차이 있어서 전사님은 사촌들끼리 매번 여름이나 이럴 때 펜션 잡고 돌아요. 사촌들끼리만. 친해서 항상 모이는 거를 좋아하고,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을 것 같아. 전사님 사촌들 중에 거의 다 예체능을 해요. 맨 큰 누나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누나는 성악을 전공하고 있고, 네, 세 번째 형만 좀 돌연변이에요.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돌연변이고, 전사님 하고 있죠. 전사님 밑에는 현대음악 무용이라고 알아요? 현대무용을 독일에서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현대미술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부 다 예체능이라서 조금 속이 많이 부모님들이 썩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촌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교류가 없어요? 성철아, 사촌들끼리 좀 친해? 친한 것 같아? 사촌들끼리 친한 게 지금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촌들끼리 추석 때 쉬는 날 모여서 놀고 즐겁게 음식도 먹고, 대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사님 할아버지 집에서 PC방을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나가야 돼요. 그렇게 좀 오지에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그래도 그런 게 없어도 모여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어요. 근데 가끔씩 싸우는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통계학적으로 2위에 기록됐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때문에 싸워요. 혹시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끼리는 괜찮은데 친척끼리 종교가 다르다. 있나요? 민서랍니다. 현서. 또 없나요? 종교, 우리 집은 기독교, 다른 집은 불교, 저쪽 집은 천주교, 막 이런 경우는 잘 없나요? 거의 다 기독교인가? 미안해요. 선생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 전사님 집은 굉장히 독특해요. 할아버지, 지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그거셨어요. 강원도 전체 제사 주제셨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식 제사를 강원도 전체에서 지낼 때 거기에 그 앞에서 이거 잔잡고 하시는 그 주제라고 하나요? 그거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인데 할아버지 밑에 4형제는 전부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삿날 맨날 싸워요. 제사 드리지 말자,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자. 굉장히 독특한 거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상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요. 근데 그 제사상을 옆에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끝나면 그 예배 끝나면 할아버지 혼자 절을 하세요. 그렇게 타협을 보시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사를 드리면 이제 기독교 저희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할까? 현서야, 제사를 왜 드리면 안 될까? 모르고, 근데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 예원아,
그래도 교회에서 방구 좀 껴봤잖아. 오래 다녔잖아, 맞지?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근데 왜 드리지 마라 할까? 잘 모르겠지. 예린아, 믿어볼게.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잘 몰랐는데. 자,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모였을 때 우리 제사 안 드린다. 왜 안 드리냐? 교회에서 드리지 말아 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 했냐? 그 드리지 말아 했다. 왜 제사를 드리지 말아 했냐? 예수님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 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그래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제사는 전사님이 이 제사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사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알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제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유교적인 제사와 도가적인 제사. 도가적인 제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태상노군 막 그 옥황상제 이런 거 섬기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패스. 요거는 몰라도 돼. 요거는 거의 다른 종교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도교가 따로 있긴 한데 그런 종교화 제사 패스하고 유교적 제사는 첫 번째로 제사가 들어왔을 때 뭐로 들어왔냐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살아생전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 마음인 거죠. 열심히 모셨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그 마음이 불편했을 때 죽어서나마 그 부모님을 나는 모시고 싶다. 끝까지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사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일장을 지내잖아요. 몇 일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일장 또 5일장 그 위에 더 있어요. 또 7일장 그 이상 30일, 90일, 180일 그리고 300일까지 있어요. 최고 3년상까지는 전사님이 그 문헌에서 봤어요. 3년 동안 배옷을 입고 부모님 뱃속에서 계속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그런 형태로 시작해서 부모님을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의 위안도 얻으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제사였어요. 근데 이 제사가 우리나라 전통 그 종교랑 합쳐졌어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하면 뭐가 있을까? 방금 전사님이랑 형사랑 눈이 마주쳤어. 우리나라 전통하면 뭐가 있을까? 종교. 그 전설의 고향은 너무 오래됐나? 한 번씩 보면 물 떠놓고 비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만화나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물을 떠나놓고 정화수라고 하죠. 물을 떠나놓고 빌어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종교는 중국 종교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맨 위에 누가 있을까? 그 신과 함께 보셨죠? 맨 위에 누가 있어, 대장? 옥황 그 신과 함께 영화 못 보셨어요, 여러분? 옥황상제가 있고 맨 밑에 누가 있죠? 그 염라대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땅을 다스리는 신이 3명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저거 아이를 점주해주는 신 누구 있어요? 도깨비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삼신 할머니. 그리고 삼재신이라고 해서 땅에 있는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하는 신. 그리고 전사님이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을 계산하는 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3신한테 불을 떠놓고 비는 그런 기본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잘 돼달라고 일을 잘 풀어달라고 빌고 비는 종교예요. 우리 그 종교가 지금 우리 대구에 남아있어요. 뭐 있을까? 우리 바위 형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쪽에 804에 가빠이 형님이 든든하게 자리에 꽉 붙잡고 사람들이 몰려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친구들은 배울지 모르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와 자연에 대한 차이가. 아는 친구 전사님이 선물 줄게요. 동양과 서양이 자연을 대하는 차이점. 이거는 사회 시간인가 배웠을 건데. 큰일 났네. 이거 안 배우나? 전사님 때문에 배웠나? 서양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해요.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맨 위에 인간, 그 밑에 자연이 쭉 깔려 있는 형식이고, 동양은 자연과 일치하는 형상이에요. 동화.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수업 시간에? 아 그래? 너무 오래된 전사님 수업.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우리나라는 자연을 섬기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런 종교가 제사랑 섞였어요. 그래서 혼종이 탄생했어. 뭐냐면 부모인데 그 위에 더 부모 맨 위에 있는 부모, 저 위인 조상님, 조상님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제사 드리는 집에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옷까지만 드리는 제사하는 그 지문이라고 하네요. 거기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까지만 드리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막 수도 없이 이름 적혀서 있는 제사가 있어요. 한 밥그릇 수가 막 10개 넘어가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만 이렇게 하는 제사는 밥그릇 수가 2개, 3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 식의 차이인데 조상에게, 조상신에게 잘 봐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의 제사. 지금은 제사 많이 없어서 현대의 제사 하기라도 뭐하지만 기존의 제사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 제사에는 조상신을, 조상님도 아니고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을 섬기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수아나 드리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이제 알겠지 왜 드리면 안 되는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단순히 제사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제사라는 그런 고유 전통이 있었다. 문화가 있었다. 그런 제사 음식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제사의 형식을 따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영지야,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준이야. 괜찮아, 준이야. 전사님 봐봐, 한 번만 보여줘, 얼굴을. 너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고개만 끄덕여봐봐. 되면 아래 위로, 안 되면 좌우로. 돼? 된다. 한번 그러면 예원아,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예린아,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어떨 것 같아? 안 돼. 제사 음식은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조재희 선생님,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부장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먹어도 됩니다. 왜?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고 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것을 만들어줬어요. 음식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음식. 그 음식이 하나님이 만든 음식에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먹어도 돼요. 가끔 먹던 목사님들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만 돌려주세요. 준이야. 똑똑. 선생님 마이크 이걸 안 가져왔다. 마이크.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바울이 대답했어요. 먹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인데 뭐가 나쁘냐. 그 전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라고 알죠? 구약시대 때부터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장어, 뱀, 다리 없는 짐승들 뭐 등등등해서 피가 있는 음식, 피기가 있는 음식들 먹지 마라. 고기를 생고기를 먹지 마라 등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진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음식,
그 동물 음식들만 쫙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음식인데 먹어라. 내가 먹지 말라 했지만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다. 나중에 그건 뭐 이방인에 대한 그런 해석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먹어라.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이거 한 번만 다시 좀 펴줘요, 준이야. 말씀으로 펴줘요. 아까 그거 말고 전에. 오케이, 요걸로. 함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담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담배, 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쉬고 맛은 어떠니? 먹어보니까 안 먹어보니까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지? 술에 대한 얘기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뭐 포도주를 마셔라던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 있지만 먹지로 마셔라 둘 다가 다 나와 있긴 해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선생님 이거에 대한 선생님 이걸 논문을 썼거든요. 이거에 대한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근데 먹지 마라 먹어라 공용돼 있어요. 담배는 피지 마라 피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나쁜 뭐 마약하지 마라, 꼰도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성경 구절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녀요. 다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담배를 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친구가 여러분 보고 담배 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담배 피네. 산이 발전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죄가 된다. 제사 음식도 똑같아요. 먹어도 된다.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서 욕을 한다면 나는 안 먹지 않겠다. 단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 이해시키고 먹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중에 술 담배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 말씀 중에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니까 먹어도 됩니다. 단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부정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건데 전부 다. 라고 말하면 뭐 이것도 부정한가 이거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모토가 그렇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이제 추석 때 다들 요즘 이번에는 좀 덜 할 거예요. 추석 때 이제 할아버지 집이 좀 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기독교는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전에 묵념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싸우고 막 나한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싸우죠. 타협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최고 베스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안 돼요, 싫어요 한다면 그것은 싸움밖에 나지 않고 우리는 무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나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고 끝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아이들이 함께 주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우신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 싸우고 움직이고 화목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여 오가 주께 감춰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길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급촉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 헌금을 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주님께 예배로 헌금을 드리며 물질로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의 능력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능력대로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